어린 시절에 뭐 다녔던 교회, 또 다녔던 학교, 구석구석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문에 딱 들어가면 아주 진짜 아름다운 둥근 정원이 있었어요. 꽤나 큰. 그리고 그 정원에 심겨진 나무들이 생김새까지 기억이 나고, 그 정면에 그 정원을 지나면 바로 전면에 1909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110년 된 교회인데 상당히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시골에서는 그 석조 건물, 일제 시대가 막 시작할 때죠. 그 석조 건물에 아주 오래된 옛 예배당, 그리고 오른쪽에는 빨간색 큰 그 종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탑 앞에는 목사님 사택, 또 분당으로 다시 들어와서 올라가면 2층의 계단, 또 올라가면 3층의 이 십자가 탑으로 올라가는 좁은 계단, 이거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1층에는 마룻바닥, 그 방석들, 그리고 강대상, 또 강대상 오른쪽에는 큰 이쁜 성화가 있었는데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을 치는 성화, 오른쪽에는 목사님이 설교 잘 시간 맞춰 끝내나 보라고 시계 또 걸어놓고, 그래서 이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유아 세례를 받았거든요. 유아 세례는 통상적으로 2살 아래에 받잖아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다 기억나는데 그 내가 거기서 유아 세례를 받았지라고 하는 사실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 기억이 당연히 안 나겠죠. 기억이 없더라고요. 기억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깊이 추적을 할 기회가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래 나는 어디서 뭘 했지? 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줬지? 나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지, 나를 보호해 주셨지, 뭐 이게 이런 기억들을 전부 소환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지? 이제 우리 이금상 집사님 방송 안 나가니까 이금상 집사님 되게 처음 신방 그때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 전주 남문교회 그 개천 앞에서 학생회 회장하시고 또 어머님 같이 이 신앙생활했던 거 우리 같이 얘기 나눴었잖아요. 그렇게까지 기억을 계속 소환을 해볼 수 있어요. 인생이 길면 길수록 그런 기억에 대한 양도 많아지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자녀를 삼아줬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 은혜 받은 거 말고 그건 내가 한 거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자녀를 삼아줬지? 우리로 치면 출산을 한 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출산했지? 그걸 우리가 모르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그래서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손 드세요. 그러면 막 손 들고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고 맨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쫙 얘기하는데 과연 맞는 걸까? 의구심이 아주 깊이 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 대한 맨날 며칠 몇 시를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억과 그게 어떻게 됐는지 광경을 과연 목격했냐 이거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작용을 했냐 이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보지 못했고 목격하지 못했고 그 작동 원리를 한 번도 내가 구경해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네, 아멘이죠. 소리가 작아지면 안 돼요. 이렇게 쭉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확 뒤집어 놓고 말하는 거는, 보통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비실비실해지고 흔들리면 그것도 같이 시험에 들어버려요. 내가 알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는 내 지금 첫째 말고 둘째, 셋째, 넷째 태어나는 과정을 다 봤거든요. 해외는 이렇게 보잖아요. 여기가 하여튼 그 외국은 다 들어가서 보잖아요. 신비롭더라고요.
그러면 남자들 그 사실 다 봐야겠더라고. 근데 우리 애들은 못 봤잖아. 모르잖아. 근데 지 어머니라 그런단 말이야. 못 봤는데. 신기하죠. 자녀됨이라고 하는 건 내 기억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억에 메모리의 기억을 두고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됨이라는 것은. 이게 내 알량한 메모리 칩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기억이 순간 깜빡깜빡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관심이 팔려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마다 그러면 내 구원이 흔들릴 겁니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무엇로 내 자녀됨을 증명할 수 있느냐? 어떻게 자녀가 되었느냐?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1절, 3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아예 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완전 전의 모습.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죄의 운명인 죽음에 이르렀다는 거죠. 세 가지 원수를 얘기하는데요. 세 가지 원수를 2절, 3절에 얘기하는데 그때 너희는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끼리니까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나사니라. 너희는 누구도 아무 가운데서 우리 죄의 욕심에 따랐으며 죄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여기 세 가지에 우리가 자녀되기 전에 우리 원수가 있어요. 아주 왼수들이 왼수. 뭐냐? 이 세상 풍조. way of the world. 그 다음에 공중 권세의 잡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체의 욕심. 다 찾았죠? 이 세 가지가 우리 왼수들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이 세상 풍조.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가 전부 우리를 막 끌고 다녀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동사는 전부 다 뭐냐면 follow,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계속 따라가요. 이 세상 풍조,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따라가. 공중권세 잡은 자 계속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욕심, 욕망 이것만큼 우리를 끈질기게 끌고 가는 게 어디 있어요? 미치도록 끌고 가죠. 이 세 가지 세상 풍조, 공중권세, 육체 욕심 이거 완전 우리를 노예, 종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아니 우리에게 페이도 안 해주면서 우리를 종으로 삼아버려요. 완전히.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다니고 끌려다니는 거죠. 원하지도 않는 곳에 그래서 계속 다녀요. 인생이. 이때의 신분을 2절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 자녀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불순종의 아들들. 3절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너희들은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이 예정된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아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세 가지 원수의 막강한 힘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나였다고 하는 걸 우선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인간은 사람은 우리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제 또 다시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갑자기 조금 흔들리네. 네, 하나님 여러분들 자녀 삼아 주셨죠? 아멘. 세 가지의 자녀 삼는 또 변화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5절 6절에 보면 5절 같이 한번 읽고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세 가지요.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세 가지 모습이에요. 거기 다 뭐냐면 함께가 들어가 있어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으신. 무엇과 함께? with 뭐하고요? 거기 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어 성경은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래서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육체 욕심 나도 모르게 막 끌려다니고 따라다니다가 죽을 숙명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육체 욕심 이거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는 것과 이게 완전 엄청난 반전이고 대비잖아요.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는 우리에게는 있는 대비라고 하는 거죠. 반전이라는 거예요. 자녀됨 안에는 이런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다는 거죠. 자녀됨은 종노릇하면서 풍조, 공중, 욕심 따라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일어났고 보좌에 앉혀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오늘 말씀에 관건은 그러면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대비가 딱 이제 반전이 내 인생에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다잖아.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우리 호적이고 우리 주민등록증 같은 거잖아요. 여기서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는 이거를 오늘 알려주는 4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뭐냐면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 영어 성경엔 great love for us.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 위대한 사랑. 측량이 안 되는 사랑. 크기를 잴 수가 없는 사랑. 무한대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그 자녀가 되기 바로 직전 모습까지를 봤잖아요. 근데 그 순간 그걸 다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평정심을 하나님이 잃었어요. 그러면 다 쓸어버릴 거 아니에요. 평정심을 잃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근데 그거를 쓸어버리지 않고 그걸 지켜봤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내 자식 키우면서 보면은 확 하고 그냥 뒤집어 놓고 싶을 때가 있죠. 너무 다 이게 자녀들이 좋아가지고 그런 거 없나 있잖아요, 막. 예.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이제 지금 우리 child of God을 보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아들이고 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를 다 가만히 보면서 확 그냥 뒤집어 엎고 쓸어버리고 싶은 순간이 별로 없었을까요? 만약 그걸 참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우리를 쓸어버리지 않고 오늘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찬양이죠. 그 큰 사랑인 거죠. 참으시는 사랑, 인내하시는 사랑, 그냥 봐주시는 사랑, 괜찮아 해주시는 사랑. 여튼 심판보다는 매질보다는 긍휼이 한없이 큰 그 멀시, 자비가 한없이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를 자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자녀 되느냐? 그 근거가 뭐냐? 하나 딱 제시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이 없습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이 없습니다. 자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 말씀은 영어로도 외우고 가세요. 한국말로 10절 그 한 문장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네,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만드신 건데, 영어 성경은요, We are God's handiwork. 우리는 God's handiwork. 하나님의 handiwork.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handiwork이라는 정교한 그 솜씨가 깃들여진 작품이라는 뜻이거든요. handiwork. 정교한 일이라는 거예요. 정교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handiwork, we are God's handiwork. 나는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이라는 거예요. 아주 정교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사실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도전과 위기가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견딜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거를 이제 그레이스, 은혜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8절 다시 읽어볼까요? 거의 끝나가니까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성소에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여러분들이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나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열심히 읽어서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믿음은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 혼동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 신랑이 딱 잔을 받으면 신부가 잔을 받을지 말지 선택할 유일한 선택권이 신부에게 있다고 그랬죠. 그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신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은요, 너무 멋진 얘기를, 이 영의 세계를 통달한 얘기를 하는 건데 뭐냐면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잔을 받는 것조차, 내가 하는 일조차도 그 하나님의 선물,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깊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나는 특정함을 받아가지고 선택받아 예정된 하나님 자녀가 되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 바울인 거죠. 모든 걸 은혜로 이야기해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녀됨의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 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전적 은혜라는 거죠.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다만 잔을 받을 뿐이고 물떠다주는 하인이 될 뿐이고 잔을 받는 거는 자녀됨이라고 한다면 같은 포도주 물로 포도주만 잠깐 잔을 받는 거는 자녀됨이라고 한다면 물떠다주는 하인은 교회됨인 거죠. 우린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해주실 일에 우리는 예정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이루어 주신 선물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왜 그런 자녀를 삼아줬냐? 왜 삼아줬냐? 왜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셔서 왜 자녀 삼아주셨냐? 마지막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이 은혜의 부요함, 풍성함을 보여주고 전달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라는 게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어지는 모든 이 세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러브레터를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 누군가에게 이 러브레터가 전달되도록 우리 삶의 목적이 서야 된다는 거죠. 은혜는 기억하는 순간까지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이라고 이 세상의 이 메커니즘은 내가 기억하는 순간까지를 가지고 살거든요. 기억하는 양만큼 가지고 살거든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게 되면 그 기억의 양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 활동량이나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줄어드는 거. 과거에 있던 내 솜씨,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 인간이라고 하는 건 결국 기억의 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혜는 기억의 근거에 사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넘어서는 거죠. 그게 은혜로 사는 거죠. 이해되는 순간까지만 세상은 살아가는데 납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게 설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납득이 안 되면 다 끊어요. 근데 우리 은혜를 사는 사람들은 그 이해되는 걸 넘어서는 사람들이죠. 설명이 안 되는 게 은혜거든요. 이게 바로 러브레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온 러브레터가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전달되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방송은 안 됐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이 은혜가 더 풍성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녹화도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잘 녹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필라델피아에 저번에 오신 이태우 선교사님 흑인 빈민가 섬기시는 12월 달부터 계속 한번 와달라고 그러는데 바빠가지고 못 가다가 오늘 제 아내랑 좀 이제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모아서 인형들 몇 가지들 좀 같이 전달하고 또 혼자 사시니까 좀 식료품 좀 사가지고 전달하고 기도하고 올 텐데
또 오고 가는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침에 일찍 갔다 저녁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러브레터즈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은 아마도 우리 비전 본문으로 주신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그 본문을 가지고 비전 메시지 전파할 텐데 기도해 주시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새벽 교우들 현장에 와서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주님 몸된 교회와 또 주님의 성전을 지키고 또 우리 각자의 신앙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소중한 우리 새벽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새벽 기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저들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자녀됨의 이 놀라운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 자녀됨이 우리 안에서 풍성함으로 누려지게 도와주옵소서. 또 오늘 기다리다가 새벽 예배를 기다리다가 드리지 못한 우리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저들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자녀됨의 권세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